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밧단 아람을 청산하고 베델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밧단 아람을 청산하고 베델로 돌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야곱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외사촌들과 외삼촌이 야곱을 바라보는 눈이 예전과 같지 아니하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외사촌들은 또 다르게 보면 야곱의 처남들이고, 외삼촌은 어떻게 되죠? 야곱의 장인이 됩니다. 야곱의 장인과 야곱의 외삼촌의 눈매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아내들을 불러서 가족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아내들도 찬성해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까? 설명되고 있습니까? 3절을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을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과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은 밧단 아람에 있습니다. 이 밧단 아람을 향하여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들 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가족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16절 말씀은 그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루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일을 다 준행하라. 이 가정은 이제 하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는 야곱이 심히 두려웠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떨리고 그리고 답답해하고 정말 안타까울 때 주님께서 그 응답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만약 그렇게 자기가 의지했던 삼촌과 의가 상하지 않았다면 돌아갈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야곱은 왜 삼촌과 외삼촌과 의가 상하게 되었을까요? 30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무척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시기를 받을 정도로 부유하게 되었고, 외삼촌이 드디어 눈으로 바라볼 때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이렇게 괴로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 야곱은 돌아가려고 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야곱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무척 그 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마음이 무척 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에 대해서 극히 조심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가 피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견디지 못하고 피하고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상황을 아버지는 그냥 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 두 부자 야곱과 이삭은 지금 헤어진 지가 몇 년이 됐나요? 어제 말씀하셨죠, 그죠? 20년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헤어질 때의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속였고 아버지는 자기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축복권, 장자권을 물려두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 약한 야곱은 무척 그 당시 생각하면서 괴로웠을 겁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이제 야곱은 밧단 아람 생활도 계속하기가 어렵고 또 돌아가자니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그냥 있자니 외삼촌과 외사촌들의 문제가 보통이 넘고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 같고, 또 집으로 돌아가자 하니 거기는 지금 형 에서가 어떤지 지금 알 수도 없어요. 어머님이 헤어질 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아들이 즉 형 에서의 노가 가라앉으면 내가 사람을 여기에 보내서 내가 여기 다시 오게 하겠다 말씀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요. 20년이 지나도록. 그죠? 그래서 또 어머님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죠? 야곱은 어머니와 헤어진 이후에 20년 동안도 보지 못했고 그가 죽을 때까지 어머님을 이후에 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어머니께서 그 저주는 내게 돌리라 말씀하셨는데, 그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다는 내가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저주를 내게로 돌리라.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 저주를 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절대 우리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보면 본문에서는요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마 읽으셨으면 주의 깊게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란 바로 내 속에서 내 주인 행세를 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나에게 통치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능력과 주권이 되는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표현이 내 아버지가 있고 그대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는 라반을 얘기하고요.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마 그 헤어진 아들을 두고 그리고 장자권을 이어받은 아들을 두고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야곱도 계속해서 기도했겠죠. 그죠? 야곱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직접 율법을 공부한 15년 동안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그대들이 아버지 땅인 밧단 아람이 정말 우리의 땅인가? 아니면 내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은 베델이 나의 땅인가? 이것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밧단 아람은 어떤 땅입니까? 육신의 땅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육신의 부모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밧단 아람입니다. 베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땅입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은 옛사람의 땅이요, 베델은 새 사람의 땅입니다. 밧단 아람은 허물과 죄로 죽인 땅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바로 여기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땅을 얘기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땅이요, 그리고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땅입니다. 그러나 베델은 어떤 땅입니까? 베델은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는 땅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그 땅입니다. 우리는 왜 이 땅을 떠나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바로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준비가 안 났나요? 그러면 너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달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에 내 안에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며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인 아래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 아래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지금도 밧단 아람 땅에서 행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속에서 참소하는 자를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늘 참소하는 자가 속에 있습니다. 나 자신을 참소하고 이웃을 참소하고 형제를 참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참소합니다. 오늘 야곱도 보면 계속해서 외삼촌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이 참소하는 자는 그것이 자기가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쫓겨나니 그의 사다리들도 함께 쫓겨나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밤낮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즉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행하시는 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장자의 능력과 권세를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 속에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로 10절 말씀 이거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12장이에요. 1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우리가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있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이요 이 세상에서도 기이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삽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단 아람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창자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창자권으로 오늘 하루도 이깁시다. 그리고 창자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 생명으로 오늘도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겠습니다. 능력 있게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정말 이제 주님 베델이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그 땅이 바로 내 가정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주 하나님 아버지 각종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 위에 우리의 소원이 있고 우리의 땀과 노력이 다 숨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야곱에게도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신실할 것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